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오랜만에 제가 이 자리에 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보고 싶으시죠? 네? 아무도 보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원래 이제 한 2주 동안에 그 감기에 걸려서 목이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성대 결절을 의심할 정도로 이렇게 목이 아팠었는데, 근데 잘 회복시켜 주셔서 또 이 자리에 나와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텐데, 오늘 이렇게 좀 특별하게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우리 중학교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 이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께서 또 어여삐 봐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주일 찬양 예배 시작할 건데, 우리 처음에 신나는 찬양과 함께 할 거니까 우리 박수 많이 쳐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 잠깐 하고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오후 찬양 예배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우리 노인까지 모두가 손을 들고 손뼉을 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주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네. 우리 좌우로 다시 한번 주리 아버지, 주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우리 율동으로 찬양합시다.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 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 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찬양하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다시 한번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날 내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날 내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한 번 더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마지막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우리 목소리로 주님만 따르리. 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됨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영정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다시 한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나에게 찬송 주니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하는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실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 부른 우리 이 찬양처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고백하였는데 정말 세상엔 제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발버둥 쳐봤자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음악을 접해보셨으면 더 그런 성장통을 많이 겪게 될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루면서 여러 성장통을 다 겪어봤었는데 내가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되면은 너무 초라해져 있는 모습이 보여요. 이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좌절해서 이제 더 이상 나 이 악기 안 할 거야 라고 말하는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그 단계를 넘어가면은 갑자기 확 레벨업을 하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뭔가 이렇게 나의 도우심을 느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잘 견뎌내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정말 예수의 힘을 힘입으면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데 뒤에 앉으시지 마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오시다 보면 결국에는 주님 만나고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듦이 와도 우리가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힘차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자격이 없는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며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찾아와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자격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분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힘을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이 시간 이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어린이들과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하나님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바른 복음으로 하나님 바른 도를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며 한 영혼을 실족치 아니하게 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도 이 찬양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섰나이다. 주의 종을 붙잡아 주옵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피차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로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제15장 1절로 12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제15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5장 1절로 12절을 다소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아그라빔 빗달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또 아골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서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아멘. 12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이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복과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이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는 동시에 복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그 복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함께 포함된다. 물론 꼭 그렇게 사명을 주는 것만은 아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면 거기에 합당한 감당해야 될 사명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거예요. 즉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때에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 주심에 따라서 기쁘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헤세드 찬양단과 또 어린 아이들이 함께 제이 퍼스트가 함께 찬양을 하고 또 주방에서 봉사를 하고 식당 청소를 하고 우리가 주일날 사역의 여러 분야에서 성도님들이 섬기잖아요. 일찍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교사로 섬기는 선생님들의 수고는 만만치가 않죠. 성가대원의 수고도 만만치가 않고 그 모든 사역 속에는 실은 하나님께서 찬양할 수 있는 복을 주셨고 또 내게 봉사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할렐루야. 그 주신 은혜에 따라서 사명을 기쁘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신 직분이 있잖아요. 목회자로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것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이 이제 요단 서편 땅을 가장 먼저 분배받은 후에 갈렙이 속한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에 앞서서 기업을 가장 먼저 분배를 받는 그런 모습이 이제 15장 1절부터 12절에 흐르는 모습이에요. 자, 지도 한 장을 올려주시겠습니까? 가나안 땅 12지파가 분배받은 그 지도를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을 잘 보이세요? 유다 시므온이 포함된 그 유다 지파가 영토를 볼 때 가장 넓습니다. 남쪽, 여러분 볼 때 남쪽 서쪽으로 있는 사이에 바로 옆에 있는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들입니다. 굉장히 크죠. 유다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남쪽으로는 저 에돔과 경계를 이루었고 남쪽 끝이 신광야, 말하면 신의 광야를 말합니다. 신의 광야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그 남쪽 경계는 염해는 사해를 말하는 거예요. 사해의 끝 남쪽으로 남향에서 해만에서부터 저 아그라빔이라는 비탈진 남쪽으로 지나서 신의 광야, 또 가데스 바네아, 헤스론, 이 지명이 나옵니다. 1절부터 쭉 보면 아달, 길가, 아스몬, 애굽 시내를 거쳐서 바다에 이르러 경계 끝이 됐다. 이 바다는 대해, 지중해를 가리킵니다. 가나안 땅 분배받을 때 이 유다 지파가 굉장히 넓은 땅을 영토를 받았구나.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경계를 볼 때에도 이 유다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넓은 땅을 기업으로 얻었다는 것이에요. 지도를 잘 보세요. 한눈으로 봐도 다른 지파에 볼 때, 비해 볼 때 큰 넓은 땅을 차지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실 야곱이
자기의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자손들을 축복할 때 일찍이 이 유다 지파의 조상인 야곱이 그 자식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때 유다를 위해서 예언을 했던 것이 그의 기도는 예언이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유다 지파가 받을 복에 대한 예언의 축복 기도인데 그 축복 기도가 결코 허공에 흩어져 사라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인 거예요. 결국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야곱은 그의 사랑했던 자녀 유다를 위해서 이 큰 축복을 예언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자기 형제였던 베냐민에 대해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었거든. 야곱은 그러한 유다의 성품을 볼 때 유다를 축복한 거예요. 12자식 가운데도 이 유다는 정말 착하구나. 유다가 베냐민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줬던 이 모든 걸 생각할 때 나이 늙은 야곱이 죽어가면서도 축복하기를 유다를 넘쳐나게 정말 넘치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다의 그 선한 행실을 기억하면서 뜨겁게 축복했던 거예요. 유다야, 너는 이렇게 앞으로 큰 복을 받을 거다. 그 복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가장 넓은 땅을 받은 것이에요. 자, 그러면 야곱이 유다를 어떻게 축복했는가를 성경을 찾아봅시다. 자, 앞에 올려주시죠.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을 자,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좀 긴 구절이지만 야곱이 늙어 죽기 전에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이 글자 수가 몇 글자일까요? 282자. 여러분, 야곱이 자식들을 축복할 때 다른 자녀들도 축복해줘서 하나하나, 근데 그 축복 기도한 기도 글자만 해도 유다가 가장 길어요. 그만큼 많이 축복을 받은 거야. 긴 축복을.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면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8절 9절을 보면 유다는 왕족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 차트. 유다는 왕족이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형제들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게 될 거다. 유다야,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 새끼. 여러분, 밀림의 왕이 누구지요? 사자. 그러니까 사자는 왕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유다가 받을 축복은 이렇게 왕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만왕의 왕이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훗날 다윗도 유다 지파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유다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축복을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규가 너희에게서 나올 거다. 유다 너로부터. 그리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렇게 될 거다. 10절에 보면 이는 실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지파를 통해서 오시게 될 거다. 메시아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이런 복을 받은 것이고, 세 번째 11절 12절에 보면 유다는 아주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포도주로 빨래를 한다고 그래요. 포도주로. 얼마나 풍성한 축복을 받았으면 포도주로 옷을 빨고 포도즙으로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할까. 뿐만 아니라 우유로 인하여 내 이가 희게 될 것이다.
우유나 이 포도즙은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받을 축복이 부와 영광과 이 놀라운 은혜가 너를 통해서 오게 될 거다 하는 그런 축복의 기도를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게 된 거예요. 이처럼 원래 유다는 장자는 아닙니다. 큰아들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장자가 누릴 축복을 유다가 받았습니다. 후에 이 축복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즉, 이 창세기 48장 9절로 12절의 말씀은 야곱이 자기 자식 유다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시고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자손들을 위해서 자꾸만 늘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절대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걸 멈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컨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을 위해서, 태중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또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내 미래에 내가 결혼해가지고 어떤 남자 어떤 여자와 결혼해서 이제 아기를 낳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올 후손을 위해서도 미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는 증거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유다가 받은 복이 뭘까? 그 첫째는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 다 같이 시작.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자, 이 말씀 1절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봤는데 1절로 4절까지는 유다 지파가 가장 넓은 땅을 얻게 될 거다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게 단순히 유다 지파가 인구가 많아져서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이 복을 말씀하셨을까? 그건 바로 이 유다가 장자의 복을 받게 된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원래 큰아들은 아니지만 장자의 권세와 장자의 복을 유다가 받게 될 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2지파 가운데 영적인 장자 역할을 유다가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분배를 받을 때도 가장 먼저 가장 넓은 땅을 이 유다 지파가 받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하여 나갔습니다. 그게 이제 40년 광야 세월이잖아요. 애굽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행진하여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할 때 그 40년 동안 유다 지파는 항상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 멈추고 가라 할 때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진을 칩니다.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칠 때에도 유다는 가장 앞에 진을 칩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하나 올려주시겠어요? 예, 이것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진을 치는 그 자리입니다. 보면 성막 동쪽으로 유다 지파가 서립 지파로 있은 선임 지파로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성막 동쪽에 성막에 문이 있어요. 그 문 가장 앞자리에는 바로 유다, 이사갈, 스불론, 말하자면 순서로 볼 땐 유다 지파가 가장 앞에 진을 쳤습니다. 이것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갈 때 성막을 치는 그 장소가 그랬던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행군을 할 때도 광야를 행군할 때에도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가장 앞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순서로 볼 땐 유다가 가장 앞에 서서 행군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군할 때나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진을 칠 때에도 유다 지파는 이동을 할 때도 모든 지파보다 앞장서서 행진을 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도 가장 앞장서서 앞에서 나갔고, 이 모든 것이 이 유다 지파가 12조상, 이 조상들에게 있어서 가장 앞에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 나갔고, 또 그 사명을 그렇게 감당했어요. 그러니 야곱은 12아들 가운데 유다를 가장 크게 축복했다는 것이, 즉 믿음으로 축복한 것을, 야곱이 믿음으로 축복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기도한 그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다 여전히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의 후손들에게 그 축복을, 그 기도를, 응답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것이 지금 안 이루어졌다고 여러분 속상해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는 게 여러분 자식 때에 다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성도님들, 한평생 자손을 위해서 축복하고 간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그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가 어영부영하다가는 내 이럴 줄 알았지, 제가 그 얘기를 새벽 예배 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 어영부영 살다가 세상을 떠나가면 어떻겠어요? 그러다가 떠나가면 일생 동안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그 후에도 응답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모두 다 기억하고 계세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수아 15장 5절과 6절을 또 읽겠습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복은 정말 많은 복을 받고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5절 6절 시작.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에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자, 지금 여기 이 지명은, 여기에 나타난 지명은 뭘 상징하냐면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땅 가운데 이 지명은 사막과 목초지 또는 산지, 어떤 포도원이 섞여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비교적으로 상당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5절 6절에 나타난 이 지명은 오늘날에 그럼 어디냐? 예루살렘. 자, 이 예루살렘은 정복하기 힘든 땅입니다. 왜냐하면 해발 고도 700m 위에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땅을 지금 정복하려면 유다 지파가 그 예루살렘 그 거주민이 여부스 족속이 그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일단은 해발 고도 700m 위에 위치해 있는 그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한다는 자체가 힘들었고, 결국은 오랫동안 그들과 공존할 수밖에 없었고요. 나중에 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왔던 다윗 왕 시대에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유다 지파는 영적으로 많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정복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성시 여기는 땅 예루살렘. 그래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장자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이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도 컸던 겁니다. 가장 컸던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이 말씀이 뭘 상징하냐면, 유다 지파는 강자예요. 하나님의 복을 많은 받은 그런 지파예요. 그만큼
그들이 차지해야 될, 정복해 나가야 될 그 지역은 여부스 족속, 예루살렘 지역은 굉장히 힘든 지역이다. 정복하기가 힘든 지역. 하지만 오래 걸렸지만 유다 지파인 다윗 왕이 그 땅을 정복하게 되고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했던 거예요. 성도님들, 이것은 오늘날 신앙생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강하고 또 소위 말하는 신앙의 경륜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또 믿음의 경륜이 깊은, 말하자면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정도가 되겠죠. 이런 분들은 그 믿음이 강하고 신앙의 경륜이 깊은 성도는 더 어려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렇잖아요. 교회의 직분이 사실 권찰님, 집사님들보다는 그 직분이 더 무겁잖아요. 권사님, 장로님들은 그만큼 사명이 더 무겁다고 보면 맞아요. 하나님께 복을 더 많이 받고 또 하나님께 더 큰 믿음의 그런 경륜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더 크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가장 어려운 사명을 감당을 해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일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담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다 들어갔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권찰님, 집사님들보다 더 감당해야 맞잖아요. 권사님, 장로님들이 더 크게 감당해야지, 더 크게.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더 크잖아. 그에 합당한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주신 사람에게 많은 것을 맡기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걸 감당할 만한 복과 은혜를 이미 주셨거든. 이미. 여러분 많이 받은 자는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써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유다 지파가 감당해 나가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제가 공주에 가면 가장 유명한 절이 동학사 아시죠? 동학사 가보셨어요? 이번에 우리가 공주 부역하다 보면 그 동학사 그 계룡사는 아세요? 그 장군봉이 있어. 무당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기 아주 그런 무당들이 점치고 가서 구슬하고는 그런, 계룡사는 그런 산이잖아. 근데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한 번은 목사님들하고, 감찰의 목사님들하고 그 동학사를 거쳐서 그 계룡산을 등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등반을 하는데 어디로 올라갈까 하다가 이왕이면 아름다운 곳으로 가자. 보니까 쭉 내용을 보니까 이 관광 안내 지도를 보니까 계룡산을 등반할 때 은선폭포라고 하는 폭포가 있더라고. 긴 물줄기가 있는 은선폭포. 그러면 이왕이면 올라갈 때 거기를 거쳐서 올라가자 해가지고 은선폭포 쪽으로 해서 계룡산을 등반을 했는데, 볼만한 곳이 여럿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 폭포 쪽으로 가면 더 아름답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매력을 느껴서 그렇게 올라갔는데, 근데 이 사진은 지금 그래도 여름에 물줄기가 있을 때예요. 제가 그때 올라갔을 때는 물이 하나도 없어. 그냥 까만 계곡이야. 시커먼 계곡으로만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폭포였습니다. 근데 옆에는 은선폭포라고 저 사진이 있어요. 참, 올라갔다가 폭포를 보는 순간 그냥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으니까 목사님들이 이 은선폭포라는 이 표지판에 무색하게 느껴져 가지고 이 은선폭포가 들으면 좀 기분 나쁜 욕을 하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는 목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과연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
성도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또 목사를 기대하고 있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기대하시죠. 또 성도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시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너희가 성도라고? 근데 하나님이 볼 때 기대하신 그 기대감이 무너질 때가 있어. 목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라고 해서 찾아온 사람이 기대감이 무너진다면, 그러면 물이 없는 이 폭포처럼 실망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쯤은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봐야 될 질문인 거예요. 폭포가 되려면 적어도 뭐가 흘러야 돼요? 물이 흘러야 돼. 그러나 물만 흐른다고 폭포의 이름값을 다 했다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폭포가 그 이름값을 하려면 물줄기가 싹 하고 내려오면서 물 한 개가 싹 퍼져서 거기에 또 무지개가 싹 걸치고, 어떤 그 물줄기가 내려 꽂는 바위가 패일 정도로 오랜 세월 통해서 그 정도 돼야 그게 폭포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가는 것만으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다 묘사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냥 술을 안 마시고 담배를 안 피우는 것으로 성도의 이름을 다 했다고 할 수 없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체험을 하고, 또 우리 생활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때 비로소 그가 성도라고 불리움을 받기에 합당한 자일 것입니다. 오늘 우린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5장 9절과 10절을 볼까요? 15장 9절 10절 시작.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거룩한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나오는 지명들이, 여러분 다른 지명은 몰라도 딥나라는 이름은 들어봤죠? 딥나, 누가 생각나나요? 딥나 블레셋 생각이 나죠. 블레셋. 예. 여러분 그 삼손이 유혹을 받았던 여자가 드릴라시오. 이 딥나, 이 블레셋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은 블레셋 땅을 상징하는 그런 지명인 거예요. 이 9절, 10절, 11절, 12절에 나오는 지명은 결국은 블레셋이라는 그 지역을 오늘날 훗날 블레셋이라는 그 지역을 상징하는 지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이방 지역입니다. 블레셋은 아주 강한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해변 평야지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땅을 정복하기는 힘들었어요. 강한 족속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땅, 아주 비옥한 땅, 이런 땅에 있게 되면 늘 나태해졌습니다. 오히려 산지, 아주 그냥 험한 산지라든가 헤브론 산지라든가 이런 데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신앙이 나태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평야지대, 아주 좋은 땅, 비옥한 땅, 이런 땅을 차지하게 되고 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 자체가 안일해지고 안주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저 험한 산지 같은, 험악한 산지 같은 그런 곳에 거주할 때, 그럴 때의 시절의 신앙이 더 좋아. 신앙이, 믿음 생활이.
평안하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나태해진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올 때 그 믿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평지에 있을 때에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영적인 거룩한 긴장감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로 이 지역을 정복할 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기 위해선 거룩한 모습을 잃지 말아야 돼요.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맡겨주신 그 작은 한 부분까지라도 내가 우리 상신교회에서 뭔가를 하나 하고 있어, 맡고 있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볼 때 다 각자가 작게 또 크게 또 색깔은 다르지만 다 뭔가 하나씩은 그 사명을 갖고 있는 걸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해요. 주님이 주신 사명,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그냥 주일날 여러분들 발걸음을 하고 교회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보고 손만 잡아줘도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켜주는 것만 해도 그게 젊은이들에게는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젊은이들은,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사명자들은 그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해 나갈 때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부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을 늘 기억하시고 받은 바 직분과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실 때 지금 거룩한 긴장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지파는 거룩한 긴장감을 갖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땅을 분배받고 그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사명으로 감당해 나갔던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유다 지파와 같이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명령을 따라 말씀대로 준행하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